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종말에 관한 책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인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는데 지인들이 어떤 집을 가리키면서 저 웅당한 저택이 누구네 집인지 아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큰 집은 금호그룹 창업주 아무개의 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잔디밭이 그렇게 넓고 집이 그렇게 웅장해요. 집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영향력의 크기만큼 건물의 권위로 느껴지게 됩니다. 함부로 건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주님의 주권 안에 두시고 동시에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인이 주님이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저 주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명령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7교회를 보면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지 않는 교회가 구분됩니다. 7개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 될 터인데 칭찬받는 교회는 7개 중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질책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매섭게 질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성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성전에서 장사하며 장산판으로 만들어버린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셔요. 교회만큼은 정말로 신중하고 꼼꼼하고 무섭게 다루신 것이 주님이셔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매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경우는 있지만 주님이 포기해서 문 닫는 일은 없어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사람이 미리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문 닫는 경우는 있지만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초대 사이를 지나고 계셔요. 7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주신다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담임 목사 혼자 그리고 사모님 둘밖에 다니지 않는 교회라 하여도 그 교회는 권위가 있어요. 그 교회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세상이 강해 보입니다.
교회가 한없이 약해 보여요. 세상이 교회를 늘 이렇게 짓밟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약한 적이 없어요. 약해 보이지만 금방 역사의 뒤로 사라질 것 같지만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제국들이 다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때도 교회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사울이 병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셔요. 다메섹 교회를 향해서 가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다고요. 사울아 왜 너는 교회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어서 교회가 아프면 주님이 아파요. 교회가 힘들어하면 주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내다.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냐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서 하와를 불러낼 때 아담의 갈릴뼈를 취하사라고 말할 때 그 취하다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와 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요. 끌어내다, 불러내다 라는 말이에요. 윌리엄 제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이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 그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하나인 거예요. 아담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든 것을 보고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해요. 이는 내 뼈고 내 살이 돼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고 교회가 힘들어하면 주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주님은 많은 일을 계획해 놓고 계셔요. 많은 일을. 그 일을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불러서 하지 않으셔요. 많은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가까울수록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종말을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해라, 준비시켜라, 깨어있으라 말해라. 교회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완성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장청년 대표단과 미국 남장로 교회 청년 대표단 함께 헝가리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지도와 전화번호를 주고
현교 현장에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개 조로 나누어서 6명씩 기차를 타고 6시간 넘게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어렵게 주소지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 한참을 들이덕거리다가 조그만 편말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미라클 처치라고 써 있어요. 찾았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초가집보다 더 초라한 집 한 채가 있어요. 아니, 그건 천막과도 같은 거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아,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것도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거기서 혼자 서서 계시다가 저희들을 맞아주셨어요. 앉아서 혼자 기타 치시고 찬송 부르시면서 저희들을 맞아주신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선교사님이 이상해. 다리 한쪽이 없어. 다리 한쪽이 없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집시촌 한쪽에 교회를 지키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저희가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토요일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자고,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방전도하고,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미국 남당도 교회 그때 그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들었던 워크맨을 앰프에다 막 연결해가지고 그 노래에 맞춰서 우리가 율동을 준비하고 또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멋지게 공연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저는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불러와서 아이들이 온 줄 알았다고요. 노방정도 해가지고 아이들이 온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기쁘고 행복한 얼굴을 보고 우리가 재밌게 하니까, 우리가 멋지게 하니까 아이들이 웃고 즐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가, 그 보잘것없는 교회가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전도했던 거예요. 다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 조그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그곳에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해놓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고요. 그 아이들 모두가 다 허름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은 허름하고 초라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참 마음에 충격을 있었어요. 충격이. 이런 교회도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구나. 다리가 불편한 목사님이 교회가 뭔데 교회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아무것도 천막밖에 없는 교회가 그 집시촌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하는지,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질문은 던지지만 우리는 그 답을 찾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요. 쓸데없는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는 분명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려운 이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그 땅에 서효선 목사님 한 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교회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조그만 교회를, 정말로 시설 형편없는 교회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게 하셨고, 믿음이 식어졌던 많은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 교회로 흩어졌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나다. 교회가 하는 일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일하시고자 교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장로를 피택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귀한 사명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그 어느 교회보다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장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장로 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교인들이 뽑은 대표니까. 여러분들이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뽑아주라. 교회가 왜 주님의 몸인지 아는 사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을 뽑아주라.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 투표에서 사람들 뽑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합니다. 어쩌면 방향을 정한다고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 그러면 그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목숨 걸고 교회에 나와,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삶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일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벼락이 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장로를 뽑아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월삭 새벽 기도회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주 앞에 헌금하는 것도 11조도 절기 헌금도 약속을 지키면 지키는 사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을 때 그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로, 인기 투표에서 뽑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일을 맡기면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교회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당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고민이 들죠. 어떻게 할 건가? 수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상의하고 방법과 절차를 정해서 심사숙고해서 순서를 정했어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정했다고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순서를 정했다고요. 그래서 후보 20명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공표하고 발표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찾아야 돼요. 끝까지 초지일관, 세상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초지일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계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하십시오. 누구 이야기 듣고 뽑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라고 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형편없고 무슨,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의 능력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귀한 선택을 해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